오늘 믿는 자만이 쓰임받는 기적입니다. 믿는 자,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 쓰임받는데 정치가는 정치적인 인물로 쓰임받고 교육가는 교육자의 사명에 맞게끔 쓰임을 받고 군인은 군인의 쓰임받는 자로 쓰임을 받고 각자의 맡은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큰 틀 안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일으키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십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를 말든가. 근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지만 틀림없이 제가 추측한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내놓겠어요? 딱 그 아들 이삭이 사라가 난 아들은 딱 하나인데 그 아들을 사라가 내놓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 얼마 만에 낳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를 그 아들을 그 엄청난 나를 아들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말에다가 다 장작 지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땅의 입구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에게다가 그 장작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갑니다. 불을 붙여야 되니까 올라갑니다. 칼도 있어야겠죠. 아브라함이 칼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이 장작을 치고 갈 나이가 되니까 나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에다가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그 단에다가 딱 올립니다. 번제단에다가 그 제단을 쌓은 단에다가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딱 쳐서 불을 지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 갑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울은 아주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싸우고서 사울은 완전히 금수저로 난 사람이다. 학력도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 사상에 젖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제일 선두에 서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사울이 악한 자이겠습니까? 자기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감옥에 넣던지 사형시키든지 화형시키든지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사울이 악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을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눈도 봉사요 안 보여버리고 먹을 수 없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사울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물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눈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침을 당하고 난 뒤에 사울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사울을 완전히 뒤바꿈해 놓습니다. 그 사울이 오늘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울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갑니다. 복음 위에는 사울은 이제는 바울이 되어가면서 12장부터 사도행전 12장부터는 마지막 하면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나오죠. 이 바울이 완전하게 20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모든 것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가는 그 사명을 주고 나오는 사울의 놀라운 결단의 말씀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지만 모세도 시험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시험을 합니다. 그 많은 백성을.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2절하고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정말 간절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너를 지금까지 가게 한 거, 지금까지 지나온 이 과정들이 너를 낮은 자 되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도 선택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를 지금까지 시험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누구에게 합격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5절을 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네 공의로도 아니다. 너 모든 것도 네가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칠족속인데 그 원주민들이 악해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공로도 아니고 너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거, 언약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해 주신 것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악하니까 내가 저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거기에다가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을 분명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나와야죠. 입에서 세상 말로 막 쓸데없는 하지 않아야 할 말, 은혜 안 되는 말을 내가 막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시간만 점점 미뤄집니다. 점점 미루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오늘도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한 번 받으면 기름 부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 예배 드릴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또 나에게 능력 있는 분들한테 안수 받을 때. 근데 안수도 잘못 받으면 그 잘못한 그분에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가서 안수 받는다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안수 받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그때 당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있었다면, 멘토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쭉 이어왔다면 지금 제가 아마도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야,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성도가 이렇게 능력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라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뒤로 내가 다 젖었어요. 다 덮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내 신앙을 이끌어줄 멘토를 잘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확실하게 분별력 있고 영적으로 확실히 깨어있고 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이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정쩡한 사람을 만나면 나만 엉뚱하게 나아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부 전도하러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갈 때에 그냥 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송했습니다. 파송해서 나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와서 이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전도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전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갔다가 한 번씩 오면은 교회에서 보고를 하죠. 그렇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에 그것이 산 것보다는 너희들이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를. 누가복음 10장 27절은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이 네 가지. 우리 주님은 그거를 말씀 계속 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이거를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택하여 쓰시는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데려가려 무찌를 쓰는 권능을 받았다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 이거를 은혜로 주신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받는 바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받아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 성경에는 술 먹지 말란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란 말만 있지 않느냐. 조금 먹으면 안 되냐. 술 먹으란 말은 없지 않냐. 술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란 말은 없더라. 그러면 술이 들어가야 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붓습니까?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따먹고는 취해서 누워서 추태를 부렸죠. 음식 하나를 잘못해서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을 동생한테 팔아 넘겼죠. 동생이 나한테 맹세하라고 내가 형이다. 네가 동생이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죠. 야곱이 형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로 다 꾸미고 가갖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내가 나가는 굴뚝이 있으면은 그 원리가 되어졌겠죠.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근데 우리 몸에서 굴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궁이에 불 때면 연기로 다 나갑니다. 우리 보일러도 다 아파도 다 굴뚝 있어요. 집집마다 다 나갑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겠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다가 술을 붓고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다가 막 더러운 거, 음란, 더러운 것들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 아니 된 거죠.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완전하게 하느냐, 놓치지 않고 하느냐,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데 기도가 빼먹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도와줍니다. 기도를. 내가 못한 거 도와줍니다. 대신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내 아들을 독생자도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 주겠느냐. 구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고 그 모든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근소한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모든 다스리는 것은 믿지 않아도, 안 믿는 자라도 대통령이 되게 하셨죠. 근데 영영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잘랐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바산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레스 왕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보내줍니다.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십계명의 1계명이 뭐죠? 우리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3계명도 그렇고 4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고 이루십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워둔 대통령이어도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로 좋게 누렸어도 내가 주었더니 악한 일을 하고 헛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도 뺏어버립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이 뺏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 믿는 자에게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면,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를 인식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신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큰 마음에 새기면서 있으면 마지막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4장 29절 31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병을 오늘 뭐랍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빌기를 당함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진동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막 아주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이. 그래서 진동했다고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목적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했느냐?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이 목적,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른 곳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모든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령이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적극적으로 못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 성령을 받으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보라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나옵니다. 입에서.